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103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함께 자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절기 9번째, 그러니까 10번째 이후에 그 다음에 절기는 뭐죠? 성육신 절기로 넘어가거든요. 성육신 절기라는 게 좀 생소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절기도 생소하죠. 우리야 뭐 개신교에서 하는 절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했었던 그렇게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절기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랜드마크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뭐 중풍병자, 뭐 이렇게 죽은 자, 또 뭐 죄 많은 여인, 뭐 이런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역사했듯이 그 전체적인 의미들을 총괄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비유가 왜 하나님이 먼저 이 비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쟤들이 이 비유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왜 이런 비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유로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하고 연관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씨에
밭에 씨가 뿌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우리 이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설교를 한 2번인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야 뭐 씨 뿌리는 비유가 의미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관념 자체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씨가 뭐예요? 씨가 주님께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요? 하나님 말씀. 아, 이 비유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좋은 땅은 뭐예요? 마음. 좋은 마음. 그러니까 땅은 마음이라는 거죠. 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밭은 우리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땅을 너희들이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일구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들을 그 히브리 단어로서 보면은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심령을 일구는 일이거든요. 그게 아담아, 경작하는 일은 예배라는 단어로 발전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이게 기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일도 나오는 거니까 이제 땅이 마음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 비유를 보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세 복음서에서 같이 다 나오는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자, 5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뿌립니까? 처음에 길가에 뿌립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밟히게 됐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밟히면은 뭐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이걸 설명을 해줘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야,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친절하게. 보세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안 들은 자예요? 들은 자예요. 들은 자. 들은 자인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왜? 자꾸만 그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 되어져서 세상적인 내용들이 우리 마음 앞을 너무나 많이 지나다녀 버렸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가득 차 버려가지고 딱딱해져 버렸어요. 엉뚱하게 다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잘 믿겨지지 않아요. 에이, 뭐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고 뭐 이렇게 천재 말씀으로 창조하고 뭐 이런 기적, 난 못 믿겠어라고 얘기해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죠. 엄밀히 보면은 다 말씀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말씀을 잘 들어요.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듣죠. 그래서 다 듣고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요, 그것을 빨리 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저를 못 보잖아요. 이런 일들은요, 정말로 배격해야 될 일이에요. 차라리 뒤에 서서 똑바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앉아서 졸지 말고. 그걸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받아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의 자세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들으려고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그런 말, 세상적인 말하고 재미있는 얘기하면은 막 좋아하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걸 듣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요, 그걸 막 못하게 해요.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일들을 영적으로 볼 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만두겠나 싶을 정도인데,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 보면은요, 저도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요, 한없이 빨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 있었던 뭐 영화나 이런 거 가끔 클릭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막 나오니까 관심 있게 또 보고 하면 금방 1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보면은요,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딴 나라 온 것 같다라는 거죠.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다 졸고 있고, 뭐 학교에서도 물론 그러겠지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해야 돼요. 지적인 동의가 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올 때까지 이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거죠. 이게 빨리 내결로 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다 빼앗겨 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믿음에서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컨퍼런스를 다녀왔잖아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위에 의외로 우울증이나 현대적인 질병들, 정신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세상의 권세들이 자꾸만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부모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을 못 받게 만들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빼앗겨 버렸구나. 우리 아이들도 너무 빼앗겨 버렸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교원과 기독학교의 추중심적인 일이잖아요. 아이들이요, 게임이나 동영상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이 말씀 읽으라 그러면요, 시간 없대요. 게임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읽는 10분도 시간이 없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설교를 들어서 다 알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그게 분리된 신앙처럼 나타나지 못하면요, 성령께서 역사를 못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영은 놀랍게 역사하고 싶어하고 그 유업을 물려주고 그 권세를 막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냥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만이 내 세상. 그러면서 다 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우세고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길가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땅은 바위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돌들이 많은 땅인 것 같아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 좋네요. 라고 받으나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죠. 시련이 오면은 금방 믿는다 그래 놓고 에이 안 믿을래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길가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일치하려고 했으나 이게 되지 못하고 벌써 그냥 믿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건 믿어요. 잠깐은 믿어요. 믿었는데 시련이 오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와? 그러면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련이 와서 우리는 시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뿌리가 없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에요. 힘든 일이죠. 보이지 않는 일이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나무를 심어봐서 알아요. 여기 있는 나무들을 다 심고 우리 교인들이 절대 나무 심는 일은 하지 말자 이제. 내가 노후에 안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나무 심는 일이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옮겨 심고 짓이겨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는데 막 흔들어줘요. 나무를 막 흔들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에 다른 것들이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뿌리가 잘 자라게 하려면은 잘 흔들어서 그 뿌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목도 되고 해주지만은 결과적으로 뿌리를 잘 내려야 어떤 바람이나 어떤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거거든요. 코스모스가 지탱하는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뿌리를 잘 내리니까 그 모진 바람에서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있으면 넘어져 버린 사람들은 보면은요 거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도 이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탁 일어나죠. 금방.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막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토렌에 가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면은 좋은 일들이 막 펼쳐지고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막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면은 막 시험 같은 게 들어와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들이 당하지? 그 은혜를 다 쏟아내는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요. 사단이 하는 일 같지만 또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야 사실 흔들려야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려면은 자기의 자신들을 더 내려내야 된다는 것들을 철저히 가르쳐 주세요. 방방 뜨는 삶을 하나님이 더 누르시는 거죠. 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뿌리를 내리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지는 씨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아까와 다르게 믿지 못하거나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이제 자라고 하려는데 가시가 막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은 자예요. 그리고 지키고 지내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시련과 좀 다르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아주 작거나 그냥 열매가 열리다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염려 다 있지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늘 당부하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왜 나를 못 믿니? 내가 다 책임질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니들 한 키나 잘할 수 있어? 그럼 못해. 염려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게 돼. 저도요, 염려하게 돼요. 월말 되면요, 제가 좀 신경이 쓰여져요. 염려가 돼요. 또 내야 될 것도 있고, 뭐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염려들? 왜 이렇게 월말이 잘 돌아오는지, 금방 돌아오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월세 내시는 분들은 좀 알잖아요. 그런 염려들, 뭐 성교원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애들이 많이 없지? 왜 애들을 사람들이 안 보내지? 이런 거 볼 때 염려가 돼요. 이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나요? 건강에 염려를 또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향락을 더 어떻게 더 즐겨볼까 하는 생각을 가꾸면서 재벌 3세들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더 즐거우려고 마약을 해요. 더 강한 거, 더 센 거를 찾는 거죠. 연예인들이 뭐가 명예, 부 다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마약을 하더라고요. 왜? 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걸 채우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자식 다 잘 되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마약을 하니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재벌이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재벌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감옥에 가지니 어떡합니까? 이 사람 정말 미칠 일이죠. 뭐 남편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부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염려 이렇게 한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염려하는 것 같아요. 노후 문제에서도 우리가 되게 노후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은퇴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젊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나이 든 쪽으로 가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은퇴 넣고, 은퇴하고, 뭘 해야 되고, 연금 얼마 받고, 막 그거 계산하고 계시고, 막 그래. 이런 염려들이 있구나. 노후에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럼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재물의 염려를 갖는 거죠. 재물에 대한 생각을 갖는 순간 근심이 확 밀려와요. 이거 못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아는 일보다도 더 돈 벌어서 이걸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 결국 우리의 믿음조차도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없어져요. 이게 약해져요. 이게 어려운 문제지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의 내용들은.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들을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자예요.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인내로. 말씀은, 열매는요, 금방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으면 1년이 가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열매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열심히 하다가도 열매가 안 맺혀지면은, 이거 뭔가? 응? 근데 사람들이 이럴 때 막, 야, 너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안 열린 거 보면은 너 그 잘못하고 있는 거야, 헛거야. 이런 말 해버리면은,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쉽거든요. 그런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인내로.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어요. 기독학교, 성교원 기독학교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순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를 행할 수 있는 순전한 자들,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면 좀 보내주셔야죠. 열매가 좀 있도록 막 만들어야죠. 근데 겨우 이제 3년 해놓고 이건 뭘 바라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겐 그래도 뭔가 있어야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뭔가 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 보여지는 것은 더 없는 것 같고 보여지는 게 뻔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컨퍼런스 갔더니 막 목사님들이 나를 붙잡고 학교로 하냐고. 학교 너무 힘들다. 그거 목회하는 거 일이라면 학교 하는 것은 10이라고. 성도들 속속히는 것보다 학부모들 속속히는 게 훨씬 더, 죄송합니다. 학부모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목회나 신경 열심히 쓰라고. 그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요새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학교가 세워질 때 학부모들이 돈을 6억인가를 모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들 좀 키워주세요 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 학교를 만드신 거거든요.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 뭐 그렇게 해도 힘든데 우리 같이 정말 이거 해보려고 했던 마음들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 한마디 하니까 그냥 휘청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다시금 입학 설명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가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지. 그 결과가 어때든 우리가 인내로 나아가야지. 그러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를 거둬가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우리 삶의 목적은요, 눈에 보여지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열매가 보여지는 거지만 꾸준히 붙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따로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것을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부분을 더 얘기하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는 아주 연관이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미션이라는 영화, 특별히 창끝이라는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짐 엘리엇이 쓴 책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고 도전이 됐던 책이었는데, 그게 영화로 나온 게 창끝으로 영화에 나왔어요. 1956년도에 이 5명의 청년들이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해봐야겠다. 짐 엘리엇, 뭐 로저 피트 헤드, 네이트라는 사람 5명이 힘을 합쳐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짐 엘리엇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자마자 29살 때 이게 에콰도르로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오자. 그리고 제일 오지인 부족, 식인종 부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총들이 다 있었지만 총을 쓰는 게 아니라 총은 맹수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자 하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비행기가 촥 내리니까 이제 준비하려고 정글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식인종들도 이상한 게 오니까 지들이 보호하려고 왔다가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창으로 찔러가지고 다 죽여요. 5명은. 총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 한 기자에 의해서 이게 유품과 그 죽음의 내용들이 루크라는 잡지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일들을 하고 저렇게 낭비를 하고 선교적인 낭비를 하고 그런 헛된 일을 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물적 낭비, 인적 낭비, 이게 뭐냐, 무모한 선교다 하고 비판을 막 하는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일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낭비라니요.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낭비입니다.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짐 엘리어트는 주를 위하여 내 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자베스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종족, 아우카 종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식인종은 여자를 안 죽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그들을 복음화 시키는데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완전 복음화되어지는 내용이 이 창끝이라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글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서 영원치 않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말이 좀 어렵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영원치 않는 것을 놓아버리는 일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되게 가슴에 다시 와 닿았어요.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들이 절대 헛된 순간이 될 수 없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이죠? 순교의 피는요, 절대 헛됨이 없어요. 자,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마음에 강팍한 길 같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신겨지면 그대로 믿고 잘 배우고, 우리 안에 돌과 가시나 이런 것들이 제거를 해버려야 염려나 물질이나 향락, 재물 이런 것들 추구하지 않아야 말씀 잘 듣고 잘 인내하고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이게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행하고 싶어 했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알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4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현재 나는 옥토다.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그럼 난 가시밭길을 갔다. 나는 돌짝밭 같다. 나는 길가 같다. 와, 하나도 없네요. 그럼 뭔 밭인지를 모르겠네, 내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받아들여졌다가, 어떨 때는 막 하나도 딴 생각으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떨 때는 내 지금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지금 닥쳐있는 일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말씀을 잘 받았다가도 그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섞여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땅은 거의 대부분 이런 땅이에요. 돌들이 많고요, 척박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저런 땅에다도 돌을 안 치우고요, 씨를 다 뿌려버려요. 그러면 날 건 나고 안 날 건 안 나고 그런데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다 이런 것들이 공존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내가 돌을 제거해야겠다고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밭인데, 우리가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겠다 그럼 제거됩니까? 가시 제거됩니까? 엉겅퀴?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돌들이 말씀이 잘 되지 못하네? 딱딱하네? 그래서 이걸 기경해야 되겠네? 하고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어떻게 잘 해요? 열심히 해보려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내 밭을 향하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는지 알아야 돼요. 농사를 짓는 분이, 저도 농사를 잠깐 지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씨를 자라기 위해서 막 거름을 주고 흙을 가져와서 좀 심고 잘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놔둬버리니까 자풀이 그냥 막 자라가지고 뭐 하나 심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농부가 주관하는 거예요. 땅은, 마음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없어요.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농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은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겼냐면요. 아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땅에. 우리 땅은 그래서 경작하고 기경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존재들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해요.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자가,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모습이 길가고 돌짝밭이고 다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의 모습이죠. 절대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하는 게. 예. 그런데 그런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밭이고 불가능하고 황무지 같은 땅에도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요. 놀랍게 아무리 돌이든 아무리 가시떨기든 길가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밭이 좋은 땅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사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일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게 생명의 씨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보니까 다 그냥 황무지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빛 남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씨가 아니라 이 씨가 제라, 히브리어로 씨,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스페르마도 씨, 자손이라는 뜻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내 씨 줄까? 씨바지 뭐 이런 말들은 다 그런 의미로 연관되죠. 씨가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라는 말로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 제라도 여자의 제라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제라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씨가 누구예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유명한 3장 16절로 요한복음 3장 16, 갈라디아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다른 씨가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시죠. 그런 놀라운 일.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그래서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 존재들 안에 빛이 있으라 비춰지니까 창조가 일어나듯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밭이었던 우리들 안에 새 창조의 빛이 예수라는 씨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지역적인 부분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되고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오셔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사건,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 측의 어떤 노력, 우리 측의 어떤 자격, 열심 0.0001%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우리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씨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적인 삶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밭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그 씨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래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옥토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길가 밭이요, 가시떨기 밭이요, 돌짝밭인 우리들의 모습들이 생명의 씨가 들어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었구나. 생명의 씨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길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내가 길가라는 걸 알게 되고, 들어오니까 내가 돌짝밭이었구나. 내 안에 이런 가시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폭로하게 되는 거죠. 폭로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생명 안에 생명의 씨앗들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옥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것만이 전부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하는지 어제 오신 분들이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암송하고 말씀으로 교육한 자녀들이 정말 13세 이후에 되다 보니까 막 너무나 뇌가 열려지는 내용들을 저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헛된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 안에 완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분만의 역사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것들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것들이 아닌 그분만의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의 것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부패한 심령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